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 54절로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 참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여러 편의 설교가 등장하는데요. 이제 10여 차례 정도 이렇게 설교가 나타나는데 정작 설교를 한 사람은 4명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이고 두 번째가 이제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세 번째는 설교라고 하기에는 약간 분량이 좀 적긴 하지만 여하튼 빌립의 설교,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많이 나오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설교자에 대한 묘사 그리고 설교가 끝난 후의 반응이 좀 기이하게 등장합니다. 설교자에 대한 묘사부터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또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스데반에 대해서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으로 말하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도 집사로 선택되었으니 당연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도 성령이 충만하였다, 성령에 매여 있다, 성령으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설교자로 소개할 때는 아주 독특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전혀 없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 빌립, 바울 이렇게 비교해서 독특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독특하게 스데반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7장 55절 이하에 가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표현은 오직 스데반에게만 등장합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이 장면 자체가 매우 독특합니다. 물론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이 나오기는 하지만 바울의 경우에는 바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임재하시는 모양새인데, 그에 반해 스데반의 경우에는 스데반이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상으로 보면 성령 충만을 드러나는 모양새를 측량할 수 있다면 아마 스데반이 1등일 정도로 가장 거창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스데반의 설교의 결과가 가장 초라합니다. 가장 거창하게 소개한 사람의 결과가 가장 부실해 보인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설교 후에 3,000명이 믿기도 하고 5,000명이 믿기도 했다라고 기록됩니다. 빌립도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바울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반면 스데반의 경우는 설교 후의 반응이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은 자도 없고 세례를 받은 자도 없습니다. 물론 스데반이 저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한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독 스데반의 말에 대해서만 반응이 다르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스데반만이 유대의 지도자들을 책망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설교 때마다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말을 해도 베드로의 표현이 더 신랄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가 끝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이를 가는 것이었고, 결국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줬고, 59절에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리고 60절에 이르러 이 말을 하고 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단 한 명도 또 단 한 번도 스데반의 설교에 의해 어떠한 열매도 결실도 긍정적인 반응도 없습니다. 그냥 죽임을 당했다. 이게 스데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실패한 것일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사도행전은 신약에서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책입니다.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었다. 이게 복음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에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죄를 이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 아들, 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제시하는 성도의 상이 어떤 건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며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도가 보여주는 성도다운 삶의 증인이 바로 오늘 말씀의 스데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어떤 모습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의 모범이며 증거가 되는 걸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성도의 모습,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가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서 결국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서 왜 스데반이 성도로서의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구약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오신 목적이 창세기 18장 19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고 땅을 주고 복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수단이 땅이고 복이고 자녀였습니다. 다시 말해 땅과 복과 자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신 것은 아까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 아브라함의 성도다운 모습의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과 아비멜렉과 언약하는 사건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의 목숨도 바치려 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으로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 이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비멜렉과 언약을 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인데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세력을 확장하자 주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나와 아브라함과 함께 타협하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을 경계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이 두려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을 공격할
정복하지 말아달라고, 자신들을 압제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세상의 기본적인 생각은 힘 있는 자는 연약한 자들을 정복해 그들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세상입니다. 흔히 우리가 약육강식이라고 부르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 혹은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힘이 있다면 힘 없는 자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나온 아비멜렉과의 그 언약을 통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평화를 보장해 줍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숙한 성도의 모습, 믿음 있는 자의 모습,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으로 제시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단지 정복하지 않았다는 것, 단지 주변 사람들과 평화를 유지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까닭, 그건 삶에 대한 이해가 당시의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삶의 안정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평화와 화평을 나누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사력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공의 기준과 평가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크고 높아져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삶에 대한 기준과 개념이 그 가치와 원리와 평가가 죄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에 근거하여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원리는 조금 뒤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모습이 이삭에게서도 보여집니다. 반복되어 보여집니다. 창세기 26장인데요. 이삭에 대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소망하고 부러워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는 이삭의 재산 목록만 기록되어 있을 뿐 이삭의 삶의 양식이나 태도나 삶을 대하는 가치 이런 것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정작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제시하려고 하는 이삭의 삶의 모습은 다음에 나옵니다. 14절인데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삭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판 우물을 놓고서 막무가내로 동네 사람들이 지금 이삭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황당하게도 시기하여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이삭이 지금 훨씬 더 강성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남겨두고 조용히 떠납니다. 그랄 골짜기에 와서 샘의 근원을 얻자 그랄 목자들이 그 샘을 빼앗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파자 그 우물도 또 빼앗습니다. 그때마다 이삭은 우물을 파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우물을 빼앗은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빼앗은 것이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언제까지 하냐 하면 그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고 더 이상 빼앗지 않을 때까지 합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이삭의 모습에서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막 지역에서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쉽게 내어줄 수 있고
자신이 우물을 빼앗는 자들보다 훨씬 더 그 큰 힘과 훨씬 더 강성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향해 생떼 쓰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삶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세상의 기준에서 강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강자는 저주는 자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강자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강자는 상대방을 위해주는 자입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사야서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그려져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제시해 주시는데 그곳이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풀을 뜯는 모습으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그 독사들과 함께 노는 모습을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풀을 뜯어먹는 모습이 강자가 져주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힘이 있지만 연약한 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힘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평화는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이 기꺼이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설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습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들의 이웃들에게 보여준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힘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 연약한 상대방을 위해 주는 삶, 이게 성경이 성도들에게 이상으로 제공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숫자가 늘고 숫자가 줄고 세력이 커지고 세력이 작아지는 것을 놓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이런 것, 다시 말해 상대방을 위해 사는 삶, 강자로서 연약한 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힘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삶,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해 우리는 스데반의 삶을 분별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사도행전에서도 죄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결국 몇 명이나 믿는 자가 생겼느냐, 이것으로 그의 사역의 성공을 판가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죄의 기준에 근거한 성과주의 혹은 실적주의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베드로는 능력자고 성공자고 스데반은 실패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성경이 강조하려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강조하게 하여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왜곡하게 만듭니다. 성과주의적 사고로 성경을 읽으면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다는 점이 칭찬할 일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믿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언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사야 선지자처럼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놓고 살펴볼 때 사도행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가장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옳고 그름을 밝히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스데반의 정의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정의입니다. 죄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정의입니다.
죄인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자신이 높아지거나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스데반이 생각한 성공은 상대방의 한계를 알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내가 함께 감당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면서 스데반이 결국에는 죽었다는 사실에 집착하지만 성경은 스데반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의 모습이 어떠했냐를 부각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 성경은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다시 말해 스데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고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알았고 동시에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두 알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스데반은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을 목적으로 한 자가 아니라 이미 성공한 자로서 성공한 사람답게 행동했다. 이것이 성경이 스데반의 삶을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스데반은 행복을 자신의 비전으로 둔 자가 아닙니다. 이미 죄를 이긴 행복자로서 자신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행동했다는 것, 이게 스데반을 향한 성경의 설명이고 그 모습이야말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의 삶의 바른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습관처럼 주님의 삶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의 삶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하신 일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아니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기꺼이 져주셨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셨고 죄인인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삶도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주는 삶,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꺼이 힘을 내려놓는 삶, 이게 주님의 삶이었고 스데반의 삶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닮아야 하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자기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잡혀가는 것이 실패가 아니었고 불의한 재판을 받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억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겪으셨고 그것이 형통함이었고 완성이었고 성취였기에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자신도 그러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그리스도답게 사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성도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자이며 자유자로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이 구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오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평함이 없기 때문인지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여전히 많은 것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밑바닥에서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향해 음란하고 악한 세상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인생을 한껏 살아내기를 바라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런 인생을 지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기꺼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힘겨울지라도 낙심치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 세상, 생명 세상을 이루기 위해 땀 흘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